여기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세 번을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성도를 일컫는 말이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오늘 전부 다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 이게 전부 다 무엇에 속해 있느냐면 자기 기준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라도 비방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을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사람들은 만나서 밥을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이걸 제일 좋아해요. 아무튼 돌아다니기만 하면 사람을 논단하고 또 이웃들을 죽이고 여러 가지로 비방하는 말을 안주 삼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이 접속됐다면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시편 50편 20절에도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늘 우리 몸 전체 속에는 창세기 3장이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개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말이 이런 언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도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렵다.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절대 복음, 절대 언약이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체험하게 되면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래서 중상모략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라고 말하고요. 살육보다 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해독의 절반은 이미 자기가 마시는 셈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점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는 동안에는 이미 자기가 먼저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중직자가 예수사랑교회를 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로 사건이 여러분 앞에 와 있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선물도 많이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게 교회예요. 나를 안 바꾸고 교회 다니는 것은 아직도 과거에 묶인 사람이요 노예의 근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노예의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독하고 악하고 고집이 세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 노예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정권도 잡고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도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적 그게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만 하면 모든 게 그분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너를 바꾸라는 겁니다. 본문에 뭡니까? 비판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비판하지 말고 뭐 하라는 말이냐? 피차 존경하라는 겁니다. 피차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피차 사랑하라는 겁니다. 피차 네가 봉사해라. 네가 먼저 순종해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셔야 피차 사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거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은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몸에 매일 나타나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재판장으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회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이 지금 몸속에서 모든 사람이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의인이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원시복음을, 이 절대복음을 나의 언약으로 새겨놓고 매일 실천해 보세요. 이것을 오늘을 창세기 3장 15절로 나의 것이 안 되면 창세기 3장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이 찌푸리고 어둡고 답답하고 외로운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창세기 3장 15절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참 좋아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놓은 그 시스템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은혜스럽습니까? 에베소서 2장 7절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으면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지극히 풍성함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이렇게 좋은 것 속으로 왜 안 들어가는지 몰라. 매일 오늘을 창세기 3장에게 눌린 상태로 교회에 앉아 있으면 울든지 답답한 숨을 쉬든지, 아니면 뭔가 피곤해요. 예수 사랑 교회는 제발 고민 안 하고 염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같은 복음 설명이 없어요. 이번 주일날도 새가족반 끝나고 저 어느 지역에서 오신 분이 막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종교 생활에 너무너무나 찌들었고 이제는 정말 종교 생활 속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기본 자세를 갖추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주는 바보시요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 놓아 울고 여러분이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빌으니까 살아나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게 그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현실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반드시 그리스도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권세를 갖게 된다.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매일 교회 와서 울어야 되고 이상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힘 빠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맨날 나한테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헤어질 때 모든 문제 끝 그래놓고는 왜 또 엄마는 끝이 없지? 아, 우리 엄마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잠잘 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그 어머니가 믿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현실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뭐 하고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해결받았다고 네가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나는 너에게 언제나 오리라. 왜? 함께 동행하려고.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 제자와 함께 해야 그분이 대포라도 한잔하지, 가자 막걸리라도 한잔하게. 그러면 그 현장에 또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에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그래. 그분과 동행을 하면 전도 대상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제발 좀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사셔야 하나님의 전도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가방만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전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과 동행 속에 밥 먹으러 들어가면 거기에 전도 대상자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호흡할 만큼 묵상을 늘 하면서 그 말씀을 뱉으면 그 말씀이 지구에 드디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질 사람을 만나게 돼요. 불치병 걸린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싸놓든지 아니면 급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급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표현 없이 묻어놓고 살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 지구의 짐은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육신적 반응에 따라 그냥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 너무 지나치게 빠른 사람들, 호흡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젊어서 병이 빨리 와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은 좀 호흡도 편안하게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호흡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조용히 뱉으면서 말씀을 자꾸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날심과 둘심을 잘 쉬면 많은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잘난 척하는 겁니까? 나는 의로운 자라고 자랑하는 겁니까? 나는 무지무지하게 정직한 자라고 하면 됩니까? 오 하나님 나는 거룩한 자니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다. 그럼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해치는 자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대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신과 영적 싸움하지 않는 자예요. 아주 건방지게 사는 거예요. 교만 덩어리로. 그래서 3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32절에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셔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영적 싸움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반대되어지는 일만, 회방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과 영적 싸움 안 되는 사람은 늘 비방하고 판단하고 오만하고 너무 건방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걸 고백하니까.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완악해요. 내가 봐도 지구상에 모르는 문제가 없어. 다 알아. 답도 다 있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데 근데 자기에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반대되어지는 일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비방하지 말라. 왜 내 몸에서 비방이 나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일대 감독으로 30년 동안 지내셨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명쾌하게 답을 주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예수님과의 생애를 함께 했던 자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가장 메시지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던진 명령이 뭡니까? 비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전부 명령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 오늘의 비밀입니다.
모든 게 재생산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로 바꿔야 됩니까? 나 자신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서 자란 옛사람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죄에서 잉태된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지하고 죽이려는지. 그리스도가 참 우리에게 인생의 정말 해답자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말 조심하라고 해도 조심이 됩니까? 말이 툭툭 튀어나오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발부라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는 그분의 손에 맡겨놓고 너는 그분이 이뤄놓으신 오늘을 아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전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면 무시무시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심각한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건 사람의 활동이 아니라 사탄, 악령, 귀신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악령이 사람을 사로잡아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말로 재앙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문제화되는 거예요. 말을 기도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바로 문제 생산 공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 그걸 담아가지고 사탄 조직 속에다가 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귀만 가려워도 누가 내 말하는가 하고 이렇게 귀를 긁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딱 들어오잖아요. 어머나,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더니. 이래가지고는 심장 멎을 뻔할 정도로 그런 것이 여러 번 쌓이면 불치병 오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아서. 사람의 말을 가지고 비방하면 그 사람에게 불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담아서 악령, 귀신이 그 상대방 사람에게 비수가 굽히듯이 아플 정도로 다가와요. 그래서 부부가 말싸움할 때 밥그릇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상 없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실컷 성지순례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부부 싸움을 했어요. 목사 부부가. 당신 그 여자 집사 조심해야 돼. 무슨 소리야? 권사님이 그러셨어. 둘이 봤다고. 언제 봤어? 왜 봤어? 아니라는데 봤다고 그러잖아. 이래가지고 내가 그랬으면 내가 배를 갈른다니까 갈라봐 그래가지고 진짜 갈라버렸어. 여러분, 육신적 민감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개만 또 못한 사람. 누가 지나가는 걸 봤다 보면 안 본 걸로 하옵소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혀 여러분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이상한 교회 안에 이런 것은 나쁜 거예요. 말이 문제화되어지면 사람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돼요. 그 상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도 않아서 날짜까지, 시간까지, 날씨까지 다 확인돼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증폭되는 거예요. 갱신할 줄을 모르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결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늘 불안하고 염려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신병도 오게 되고 공황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 자살 충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말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이 훈련이 없으면 분열과 분쟁의 시스템 속으로 자기 자신이 갇히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이 뭡니까? 말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내 인생 전체를 다 불살라버려요. 그 사르는 것이 뭐예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사탄은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빠이 사탄의 영향권 속에서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 말은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비밀 중에 비밀이야. 그렇게 말해도 비밀이 없어요. 말은. 한국의 속담이 무슨 말이 있어요?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미 입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귀신이 충동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걸 악령들이 담고 퍼뜨려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잠을 못 자. 비밀이라고 해도 폭로를 하고 자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절대복음이 여러분의 언약이 안 되면 정말 생애받기를 불사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씨 하나로 걷잡을 수 없는 참으로 번져나가는 이상한 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지옥에서 이미 온 불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강하게 못 받고 훈계하잖아요. 강한 교훈입니다. 지금 네가 형제를 비방하면 재판자로서 지금 창세기 3장 사탄에 의해서 네가 길들여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창세기 3장 15절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교회 피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되면 너무 슬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말하는 자도 형제요, 말을 듣는 자도 형제이니 비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적대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서로가 나중에는 적대감을 갖고 원수로 전락해 버릴 수 있어요. 왜? 사람 속에는 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은 악을 가지고 말을 하고 싶어요. 숨은 동기가. 끊임없이 악으로 말하고 악으로 듣고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인간 속에는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저 사람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숨겨놓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하기 때문에 또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상태에서 무식해 이러면 그 사람을 놓고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결국은 왜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저 사람을 이기고 싶고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고 저 사람을 뭔가 쪽팔리는 걸 좀 보고 싶고 그런 게 막 돈가스처럼 맛이 있잖아.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좀 기분이 팍 좀 상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좀 가장까지 해가지고 말을 섞어서 집어넣잖아. 그래서 없는 말도 져가지고 거기다가 더 보태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은 우리는 전혀 기도로 연결도 안 해보고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분명히 포럼할 때 좋았는데 다음 주에 만나면 다음 주 포럼에는 더 어색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2여전도예요? 제3여전도에 내가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그랬는 거예요. 왜 포럼 팀에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하대요 거기.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디 출신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전라도다 그랬대요. 아니 그거 무슨 고향까지 물어보냐 그래. 붙지 마세요 제발. 이기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도 있는데 가장 무서운 말이 뒤에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이건 나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뒤에서는 말하지 마세요. 상대가 없었을 때 그 상대에 대해서 비방한다든가 비판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아무리 무슨 말을 여러분이 들어도 저한테요 어떤 분들은 막 원망불평을 나한테 해가지고 본부의 어느 분한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면 됐지. 내가. 뒤에서 하는 말은요 여러분 심한 비방의 화살을 맞으면 그 화살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뽑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비방의 화살을 맞으면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안 뽑아져요.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밤새 여러분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몇 날이고 먹지를 못하는 사람도 나는 봤어요. 그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그런 말 있잖아요. 멍든 가슴. 가슴이 진짜 시커매져 버린다니까. 그런 상태는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불치병으로 암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꼭요 일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교육자가 하나 있었는데 좀 그 교육자가 조금 지나치게 친절해요. 꼭 교육자가 말을 해도 이렇게 특히 여자들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그리고 꼭 어깨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을 써요. 근데 그걸 늘 누가 고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없애기가. 그래서 제가 전쟁하는 가정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해줄까? 생각해서 알려주는 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일려줘도 하나님이 다 시간이 가면 없앨 건 없애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나타나게 할 것은 나타나게 하고 그렇게 다 하시는 분입니다. 결정적인 살인 행위를 여러분이 저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훌륭하게 아주 살금살금 속삭이는 말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재판장이 되어 네가 심판을 하느냐? 단죄하고 결정적 말로 단정해버리는 사람은 아주 나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착하다, 틀렸다, 못됐다, 이상하다. 참 그래서 말을 훌륭하게 해야 되겠구나. 훌륭하게 하려면 호흡 조절이 돼야 훌륭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한 번만 고백해보고도 말을 하려면 할 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칭찬하는 말 외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향하여 네가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재판장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을 향하여 구원자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별명이 바로 형제들이었어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예수님이 불러준 별명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목사님, 어떤 권사는 개고기만 그렇게 먹으러 다녀요. 나 그러길래 개고기가 몸에 맞으니까 하겠지 인간아.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는 보신탕 아직 안 사라졌어요. 너무 또 개고기 먹는다고 그 권사 이름을 아예 별명을 개권사라고 했더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식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여 구원시켜 놓은 사람 뭘 먹든지 뭘 상관할 게 뭐 있어요. 식물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것인데 뭐 그렇게 사람을 여러분 다치게 하는 것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입법자도 하나님이요 재판장도 하나님이시다. 너는 절대 형제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 원수 갚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인간은 진실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은 가장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언어를 기도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춤을 추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그 시간이 마귀는 악령들은 막 춤을 추면서 드디어 여러분에게 더욱 힘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데는 힘이 왕성해지는데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힘이 없다. 그건 성령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내 몸에 성령이 있으면 남의 말을 듣는 데는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남의 말 듣는 거 전혀 안 들리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이 누가 남의 말을 하려고 그럴 때요, 집사님 커피 드실 거야? 그래요 그냥. 그럼 그 사람이 막 하려다가도 웬 또 커피야? 아니 내가 한 잔 사주려고. 그래? 그럼 커피집으로 가지. 커피 한 잔 딱 갖다 사줘놓고 얼른 도망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도망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앞에 앉혀놓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오늘은 무슨 뉴스야? 이래가면서, 그죠? 그렇게 좋을까? 남의 말하는 게. 그래서 성경은 광야에서 이간질하는 자를 쳐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면 된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명령해 주셨습니다. 비방하지 말고 피차 존경하라고.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